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봐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뭐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런데 회장당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을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두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피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아멘. 첫째,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 5절까지. 사람들은 타자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공감하기보다는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마치 이제 자신은 죄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경향도 있어요. 타자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원인에 대해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죄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꺼내는 사람들의 행태가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욥의 세 친구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정죄했잖아요. 분명 죄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일갈하셨어요. 욥이 오히려 더 낫고 세 친구 너희들의 죄악이 더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에 대한 답변은 이런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겸손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것을 찍어버리라는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그저 과실 나무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별 느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본래적인 의미, 즉 우리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섬뜩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주님을 믿되 그 믿는 믿음을요 삶으로 증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라 하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진 우리는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게 하는 삶. 결국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열매 맺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되 우리가 마주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인 성경을 마주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시기에 따른 적절한 열매 또한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과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무관했어요. 하나님의 본래 말씀에 무지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및 공동체의 운명이 확연하게 갈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 삶 속에서 마땅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그러므로써 아름다운 열매의 향기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치료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공감하시는 하나님. 10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병자를 치료 회복시켰어요. 무려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마주한다고 했을 때. 그녀의 사정을 알고 그가 이제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 공동체 안에서 배제 소외되면서 외로웠던 것들, 그 마음과 몸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치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분명 악인들이 안식일 운운하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뻔했지만 그런 것들이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보다 이 여인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요. 우리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이뤄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18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도 깃들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그리고 이제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미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제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현재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은요. 회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전통과 관습에 묵은 영적 토양을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후 역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현재 우리의 상황 안에 있다라고 봐요. 그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진 우리의 반응은 이러해야만 할 것입니다.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설령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배척과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러하는 것. 그럴 때에 물론 이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요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공감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